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365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65쪽입니다. 신약 찾으셨는지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열흘간 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그 선교센터에 있으면서 한 여 장로님에게 큰 감명을 받았어요. 전에는 회장 사모님이었습니다. 남편은 제약회사 회장이었고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잔디를 깎고 아침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잔디를 깎아서 그거를 다 긁어 모아서 이 더워 죽겠는데 막 불을 또 떼요.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불꽃이 또 튕겨가지고 여기가 데어가지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우 제발 장로님 제발 좀 어떻게 몸 좀 가누세요. 그리고 막 방마다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밥 준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막 해서 제가 또 잘하는 척하고 아니 내가 미역국 끓일게 하고 한테 미역국 끓이고 뭐 빈대떡을 한다고 해다가 완전히 이렇게 만들고 그래요 하세요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사모님이 음식을 더 잘하는 거야. 근데 아니 이렇게 잘하면서 내가 그래서 저는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걸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떻게 하시나요? 난 내비둬요.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상 찬송을 틀어놓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한시라도 찬송을 안 듣고 한시라도 말씀을 안 들으며 한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서 이 더운 데비로 와서 이러고 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께 두 번 맞았어요. 뭘로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착해 버는 거야. 그래서 자식들을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아들을 카나다로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실명이 되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앞이 캄캄했어요. 그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저는요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돼요. 내 아들 소동돼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돈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자식이 이렇게 되는 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자녀만 교회에서 빙글빙글 기도했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자녀는 이렇게 자폐 안에. 그래서 하나님 뭘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은 자폐. 그리고 자기 전도사로 있었는데 전도사 자식은 소경. 하나님 이래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겠냐고 빙글면서 하나님께 3개월을 기도를 했는데 아들의 눈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완쾌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는 돈이 많으니까 한다는 얘기가 엄마처럼 그렇게 애달하지는 않더래요. 할 수 없지 뭐. 눈이 그러면 그냥 빌딩을 하나 사줘갖고 그냥 세받아서 살게 하지. 그때까지는 이제 성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빌딩이고 뭐고 난 내 아들 좀 고쳐야 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3개월이 지나니까 희미하게 보이고 눈이 보여서 다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군대도 갔다 오고 지금은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로 끝났대.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더 이상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부도가 나고 300억 400억이 부도가 나는데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그까지 또 아무것도 아니야. 자식들만 건강하면 돼. 우리 가자 선교사로. 우리 젊었을 때 선교사 간다고 안 됐으니까 가자. 그러고서는 다 집이고 뭐제 다 날라는 어쩌면 그렇게 싸그리 날라가는 거예요. 딱
거기 갈 비행기표도 없어갖고 친구들이 돈 준 걸로 비행기표 해갖고 태국을 어쩌면 싹 들어가. 자기 샤넬백, 뭐 명품백, 명품 옷 다 줘버리고 그냥 있는 옷 원피스 하나 입고 그리고 태국에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해. 왜? 나는 집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이제 추석 명절로 사람들은 한국에 가는데 자기는 한국에 가도 집이 없으니까 아들 집에 며칠, 딸 집에 며칠 얹혀 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더운 나라에 오기 싫은데 또 온대. 갈 데가 없으니까. 집이라고는 여기니까. 그렇지만 여기도 내 집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내 본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런 아무것도 아니라 모든 것 다 누려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쫓아다니면서 더 신앙이 좋아지는 거. 하루 종일 찬송 듣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하루 종일 간증 들으면서 그것에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TV를 보니까 뭐 우즈베키스탄 아니면 베트남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 벌려고 일을 하러 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은 3년 동안 마누라와 자식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TV에서 이제 그 고향 나라에 가서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초청하는 거야, 한국으로. 근데 이 아버지는 몰라. 자기의 아내가 자식 오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자식들이 보고 싶은데 자기 아들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랬어. 근데 이 회사에서도 이벤트를 올린 거야. 복권 당첨이 되면 1등이 자전거 되는 날이야. 그날 3시에 일을 마치고는 이제 복권 당첨하러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저게 당첨되어 우리 아들을 주는데 그 친구들한테 야 니네 자전거 되면 나 줘. 그러니까 야 1등은 더 좋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 소용없어. 자전거는 내 걸로 해줘.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비는 거예요. 3시가 됐는데 다 짠 거야 그 회사에서. 그리고 자전거가 이분에게 당첨이 돼서 막 너무 좋아갖고 막 우는 거야 이 사람이. 아들에게 준 생각으로. 그러고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또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 아버지가 있는 공장으로 부인하고 자녀들이 막 오고 있는 과정들을 쭉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아버지 앞에 부인하고 자녀들이 쭉 나타나니까 막 그 감동이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눈물 짓는 걸 보면서 고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고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리울까? 우리는 막 서울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고향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추석 명절에 고향에 있어서 찾아가는 발걸음은요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의 장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장 속에 특별한 인물들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특별한 인물들을 보니까 다 고향을 떠나와 있어요. 고향을 떠나온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니네가 그리워하는 그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본향은 땅에 있는 육신의 고향을 뜻하지만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천국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했어요. 이번 주간에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갈 겁니다. 부모님과 친지들을 만나 뵙고 인사하는 일은 귀하고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추석 명절에는 은인들도 찾아갑니다. 저도 보니까 요즘 추석 명절이니까 뭐 여기서 저기서 사과도 오고 과일도 오고 포도도 오고 또 뭐 어제도 또 누가 오랜만에 연락해서 가는 거 주고 저녁도 사주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은인이라고 이렇게 찾아보는데 나는 참 은혜받은 사람들을 안 찾아다니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참 귀하다. 기도 한 번 받았는데 말씀 한 번 들었는데 그게 감사하다고 잊지 않고 선물을 명절이라고 보내오는 그들의 마음이 정말 복받겠구나
귀하구나 생각하면서 나는 근데 왜 의인들을 안 찾아가지? 나도 좀 찾아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들, 친지들을 찾아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없다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눠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여준 믿음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했어요. 그 여호 장로님이 태국에서 나그네지요. 거기서 뭐 외국인이지요.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게 없지. 겨우 태국말 조금씩 하면서 운전하고 다니시고 물건도 사고 막 겨우 알아듣고 이러니 거기서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살았고 또한 믿음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거류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생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랬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불렀어요. 그것도 75세가 돼갖고 이미 다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리고 새로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젊은 거예요. 거기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이렇게 봐주시고 청소하는. 근데 계속 그 장난 할머니 나가 할머니 그랬는데 내 기회 되면 근데 목사님 우리보다 어려요. 68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68이 우리는 70이 넘어서 그분을 할머니라고 부르면 그것도 걔니까 그래도 외모가 너무 할머니니까 외모는 꼬부랑 할머니예요. 쭈글쭈글 너무 할머니니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우리가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좀 민구스럽더라고요. 근데 또 할머니라고 안 부르기도 그래. 우리는 한 20년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분보다는. 근데 지금 이렇게 75살 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갈대아우르 너의 고향,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지금 명하고 있으니 이 할아버지가요 용감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길을 떠난 것이 아브라함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준대요. 문 하나님에게 약속을 안 지켜. 대대로 약속을 해놓고 지금 아직 유업을 주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아마 모두가 에이 하나님 뻥이야. 우리 할아버지에게도 우리 아버지에게도 나에게도 주겠다는 땅도 어떡하지 안 주시면서 계속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야. 이러고 믿음이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끝까지 아직도 저기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따라서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살 수가 없었어요. 마치 그들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거하면서 계속 옮겨 다녔어요. 자기네 땅이 없으니까. 여기서 막 뭐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여기서 우물 파서 우물 빼앗으면서 저쪽으로 가고, 막 그렇게 그 땅에서 원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인 가나안 땅에서도 유리하는 자같이, 외국인같이, 나그네같이 장막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이 죽은 지 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여러분 잘 알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고 또 그 광야에서 그렇게 뺑뺑이를 돌고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생전에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받지도 못하고 멀리서만 봤어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멀리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어요. 현재의 상황으로 갖지 못했지만 저 멀리 보이지만 그래도 즐거웠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아직은 몸이 고향에 이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갔었습니다. 부모님과 친지들을 반갑게 만나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면 절로 마음이 설레겠지요. 어릴 적에 추석이 오면 얼마나 좋든지요. 때때 옷을 사줍니다. 저는 가장 잊혀지지 않는 추석이 있어요. 추석 명절에 골덴으로 된 옷을 한 벌을 사줬어요. 얼마나 예쁜지. 한 6살쯤 된 것 같아요. 저랑 영희 언니는 똑같은 골덴 옷을 입고 막 골목에서 뛰어노는데 이렇게 더워요 추석이. 근데 골덴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더운지. 땀을 어린 마음에도 너무너무 더운 거야. 땀을 흘리는데도 이 새 옷을 안 벗는 거예요. 새 옷이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잊히지 않는 그것이 너무 더웠다는 그 옷이. 때때 옷이 너무 더워. 골덴 옷이. 왜냐면 겨울을 생각하고 미리 사줘서 그 옷을 입고 뛰노는데 땀이 줄줄줄줄줄줄. 근데도 너무 좋았어요. 집에 들어가면 그 전구 치는 그 냄새, 또 우리 집은 막 이렇게 어머니가 막 이렇게 절구에다 해가지고 찹쌀을 넣고 막 쪄서 그 찹쌀떡을 해서 뚝뚝뚝 잘라서 고물 묻혀놓고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았는지 완전히 속에서부터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죠. 너무 좋아서 또 송편을 해서 이렇게 솔가지에다 쪄주면 또 그게 또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맛있는 것이 많은 추석, 정말 좋은 일이 많은 추석, 친척들이 다 모여서 울적울적한 그 기쁜 추석들을 생각하면 설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만 했어요. 그 한 가지로도 그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질 것을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그들의 약속은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필히 성취될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임을 증언했어요. 당신은 외국인과 나그네에 대해서 무엇이 더 배타적이고 적대적일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2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족속에게 한 증언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십시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도 애굽의 바로에게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뜻 그들이 땅에서는 내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어요. 나그네 진짜 나그네 인생을 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어요. 그들은 장막에 거하면서 언제라도 장막을 거두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바로 그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땅에서는 내국인과 나그네였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국인과 나그네같이 살고 우리의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그들은 본향을 찾으며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들이 거류하는 땅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땅에서는 내국인이고 나그네임을 증언했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은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찾는 본향이란 과연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이 생각한 것은 나은 바 본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우르를 나왔어요. 갈대우르 왜 갑니까? 나왔던 그곳 안 갑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땅에 있는 그들의 고향 갈대우르를 뜻하는데 왜 갑니까 거기에? 본문 15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갈 수 있어요. 예컨대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는 얼마든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예요.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다 주는 조상들의 무덤들이 잔뜩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미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흉년을 피해 잠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곧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상하니까 이야, 태국에는 불교 국가예요. 98%가 불교인들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부처상, 무슨 상, 이야, 진짜 부처상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 모든 문화가 부처 그 상으로 연결된 그런 문화들이었습니다. 우상 천지예요. 그러니까 한 곳을 저한테 데려갔어요. 후라스에 있는 한 여자 영웅이 있는 곳이래요. 거기는 많은 젊은이들도 향을 피워놓고 공원 같은데 여자가 쫙 서가지고 칼을 탁 들고 있는데 거기서 막 절들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여자가 전쟁이 났을 적에 남편은 이제 군회를 갔어요. 근데 자기 동네에 적군의 장군이 부하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 이 여자가 다 술을 먹이고 다 죽였고 그래서 전쟁에 이겼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자가 우상이 됐어요. 여신이 된 거예요. 또 사람들마다 거기다 절을 있을 거죠. 저 우상단지가 먼저 없어져야 되는데 사람마다 저기 가서 다 절들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상천지인 나라들, 그래서 우상천지인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얼마나 잘 사냐. 아니 백성이 7만인데 버스가 없어요. 버스가. 나도 그런 나라 처음 봐. 태국에 버스가 없어요. 방콕에만 좀 있고 그 나머지 지방에 버스가 없어가지고 왜 그 공고차 그 조그만 트럭 그거요 뒤에 의자 놓고 애들 학교 가고 막 출근한대요. 그럼 어떻게 타고 다니냐? 각자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나라에서 버스를 안 해야 된다. 여기는 이제 부자가 또 왕서부터 한 6위까지가 이 나라의 전체 거의
3분의 2의 재산을 다 갖고 있고, 아니 그 많은 돈 어떻게 하려고 그 돈으로 버스에서 만들어서 버스 정류장에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그 사람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그 집에서 살다가 가, 어디 뭐 바깥에 웬만한 사람들은 가볼 수가 없는 거야. 뭐 수가 없는 나라가. 그리고 택시는 열까, 택시는 7만 명 인구 중에 택시가 80대였던 택시가 80대. 아니 택시 구경을 할 수가 없어. 그 외국인들이 여행 가기 가장 안 좋은 나라인 거예요. 지방은, 한국은 모르지만 지방은 그냥 외국인들이 배낭여행 갔다가는 뭐 교통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타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조금 지소한 나라도 다 있다. 정말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갈대형으로 우상의 표시를 갈 일도 없고 뭐 미련도 안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출애굽을 못 하잖아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가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아유 내가 그때 종이었지만 내가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주인 몰래 내가 훔쳐먹은 것도 많았는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온바 본향인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 지향적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들어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또한 그들의 땅에서는 내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라는 거죠. 물론 그들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찾는 본향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본향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셋째 아들 곧 나곤에 이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더 나은 본향을 미리 경험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전에 나온바 본향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은 더 나은 본향을 너무 사모했어요. 그러기에 그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국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상냥해요. 생각생각 웃어요. 아우 저 사람 행복주시가 최고래요. 왜 그런 거야 했더니 자기네들이 가난하게 사는 건 전생에 못되게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개들을 구박하지 않는데 개들이 길거리에 그냥 다 치우치지 않고 그냥 방치야. 왜 그러느냐? 자기네들이 잘못 살면 개로 태어났대요. 개가 조상이래요. 그래서 개를 구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지어준 인생을 잘 살아야지 이 다음에 부자로 태어나고 기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 내 삶은 내가 전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받은 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데요. 모두가 해피해요. 모두가 친절해요. 어머 저 사람들은 어떻게 다 저렇게 생글생글 해피하지? 그러니까 근데 그 속에 뭘 생각하는 줄이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있지만 그 마음속에 뭘 생각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지 맙시다. 변하는 산천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맙시다. 우리의 나온바 본향, 그 땅에 있는 본향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
영원한 본향을 언제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밟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는 장막에 거하면서 자신들이 내국인과 나그네임을 자처하며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들은 나온 막 본향을 생각하며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들은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땅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는 두 가지 복이 주어졌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장민이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불온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후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은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뻑뻑 죽어요. 그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의 글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음을 사두개인에게 밝혔잖아요. 이외에도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했어요. 대구에서 떠나오는데 짐이 오버가 된 거예요. 15kg뿐이 못 갖고 오는데 집에서 재워보니까 18kg에서 조금 뺐는데도 16.8kg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빼내는 거야. 거기서 빼지 말아서 뺐어. 내비도 그냥 가져갈래. 내 나고. 거기서 빼면 귀찮아. 내 그냥 갈래. 나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는. 하나님 16.8kg인데 그냥 통과시켜주세요. 그냥 통과시켜주세요. 귀찮아요. 저기서 또 빼려면. 그리고 딴 데 넣을 데도 없어요. 이제 막 그러고 기도하고 이제 딱 올려놨는데 16.8kg인데 아무 말도 안 해. 새글새글 웃으면서 들고 가는 백도 달래고 꽂아주듯이 내가 그럼 이거 하나 더 넣게 할게. 에이 그건 아닌데. 목사님 넘치도 좋아. 저것도 넘었는데 또 거기다 더 넣어달래냐고 새글새글 웃으면서 그냥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팅을 하는데 자리를 이제 이쪽 길 도로 옆에 이렇게 지나간 데 없다 했는데 두 자리가 비어있어. 계속 하나님 제발 두 자리 아무도 앉지 말게 해주세요. 너무 피곤해요. 누워서 자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되면 한 자리라도 비게 해주세요. 기도를 갔어요. 자리에 딱 앉았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비행기면 빨리 다쳐라. 사람들 그만 들어오게 다쳤는데 지금 저거도 다쳤는데 내 옆에 안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행기가 다치고 그 스피드가 안내를 하는데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한 자리도 괜찮은데 두 자리나 비워갖고 누워서 자면서 오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도 응답하셔요. 기도하면.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막 거기 속에서는 걱정이 돼서 짐이 오버될까봐 또 자리가 어떻게일까봐 그랬더니 자리도 넉넉하게 세 자리 다 비워주시고 짐도 또 그냥 웃으면서 통과시켜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등장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믿음의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하셨을까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대요. 하나님 부탁하는 자를, 기도하는 자를, 달라는 자를 좋아해요. 왜? 하나님이 능력 있으니까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염치가 없어도 못 달라겠어요? 안 주는 거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구하세요. 달라 그랬어요. 작은 거라도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요.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기에 너무나 죄송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장님이 하나님 하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력 있는 사람과 잘알면 지내는 사이일 때 그것은 우리에게도 자랑거리가 돼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을 책임지심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격스러워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늘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하셨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에서는 장막계거였어요. 그들에게는 성을 지을 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 놓았어요. 이 태국 사람들은 가난해도 땅이 다 많아요. 우리나라 땅 5배더라고요. 그리고 인구는 별로 없으니까 다 땅은 많았습니다. 어머 다 부자다. 근데 다 남의 집에서 일했어요. 근데 저 사람 땅 부자인데 왜 남의 집에서 일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집집마다 땅이 많은데 아무도 땅을 안 사가. 팔 데가 없어. 땅만 많아. 그리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한 그런 땅에 거하지만 그들의 땅이 없는 그들에게 한 성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한 터가 있는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니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니다. 세상에 왕들이 사는 성들도 화려합니다. 하오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성이니 그 영화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그 성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예컨대 그 성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지어졌어요. 성의 문은 진주로 됐어요. 그 성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흘러요. 또한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배하신 성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태국의 궁전들도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궁전보다 수천 배 화려할 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그 본향,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